내 삶의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내 삶의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내 삶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이라는 건 일종의 기준이죠, 기준. 우리의 삶에도 원리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가 이처럼 기준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면 얼마나 세상 말로 헷갈리게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분명한 원리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살아갈 때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절대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런 기준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 원리 원칙은 뭔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리 원칙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원리 원칙, 기준, 원래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말하지만 또는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것은 카메라 메이커가 아니고 캐논이라는 말은 시금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시금석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이 캐논인데 캐논은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삶의 원칙이, 이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 기준이 되는 책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무리바에서 네 성깔 드러내고 내 말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제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그말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압 평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전체 총 3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첫 편 설교는 한번에 말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편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다 죽어갔죠. 결국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난 때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남게 되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 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을 드러냈던 너희 조상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야, 여기서 율법도 받고 언약도 체결했으니 이거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물론 그곳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죠. 그러나 1년 정도를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받았고 언약도 체결하고 참 이래서 거기 머물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그것은 율법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1년여 만에 호렙산을 떠나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 있어요? 안주하고 싶어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어떤 본성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을 하죠. 자,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이 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에스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집시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마냥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즉 그들의 사명은 이 높은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여전히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호렙산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접경, 가나안을 넘어가는 길은 약 80km 정도 되는데요. 80km만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그것을 몇 년이 걸려요? 38년. 출애굽 이후에는 40년이 걸려서 결국 이게 막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즉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걸렸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위해 준 거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명령,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때요? 말씀을 다 알렸으니, 다 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때는 이처럼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다. 이 두 왕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왕들인데요, 요단 동편의 왕들을 이제 다 물리쳐 이기고 이제 이 기세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될 그런 찰나에 잠깐 멈춰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세를 몰아,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의해서 점령당에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며 주리라 했던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몰아내야 될 그런 사명이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승리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밭에 감자나 고구마를 실컷 심어놨습니다. 수확철이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캐는 족족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올라가서 밭에 가서 감자 고구마를 캐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캐어내어 가져가지 않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캐서 가져갈 때야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줬어 줄 거야, 들어가 쟁취하기만 하면 돼 라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쳐 죽인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경험을 여세를 몰아서 요단 서편까지 진격에 들어가면 싸울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잠시 잠깐 하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5절 말씀은 1절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세룹과 디삽 사이, 이곳은 모압 평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후손들이 자신들이다. 즉 언약의 후손이 자신들이란 사실은, 자신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장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 누구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 누구 엄마야? 나 누구 아빠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취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떨 때에 지켜 행할 때에,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각 집집마다 적어도 몇 권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장식장에 그저 꽂혀 있어서는 되는 성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에서 두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요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늘 또 성경 읽어야 돼?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인 교육, 반복적인 말씀 훈련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6절부터 7절, 8절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제 축시키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전의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말해요.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저 북부 지역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는 주님의 명령. 여러분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저 앉아오고 싶고 그저 예배당에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은혜만 받고 은혜 받고 땡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2장 곳곳에 보면 어때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훈련받고 흩어지면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죠. 세상 말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칭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Don't go to the church, but be the church.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사실이죠.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어때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90%.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의 정확한 표현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 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 오늘 내 삶의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당연히 말씀이 내 삶의 원리 원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첫째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전체적인 삶을 우리는 예배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때요? 삶의 예배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내 삶의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참에 여세를 몰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될 상황에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원리 원칙을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늘도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